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굳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성급한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급한 것들은 많은 일을 그르치고 인간관계를 해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들이 배워야 할 태도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영적 우의 선배들이나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실패를 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때 묻지 아니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문에 보면 자문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계속해서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의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월권 행위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에 있는 일종의 마녀라고 할 수 있죠. 그 엔돌에 있는 이 영과 접신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까 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가 원래 모든 산당에 있던 것이나 그런 접신한 자들을 물리쳤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안 하니까 그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급하게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또 그렇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신중한 판단,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급한 자들에게는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있어서 또 급한 사람은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급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또 누구보다도 좀 더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겸손함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물론 겸손한 자들을 이용하려는 이 사악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그 나를 대적하고 나의 겸손함을 역이용하고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또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보세요.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하나님을 뭡니까? 모든 불복종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그럴 때는 큰 곤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잘난 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우쭐대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분당과 또 파당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줄곧 계속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상에 바친 제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희생물과 우상들에게 바치진 들에 관하여는 우리는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자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게 바로 교만의 지식입니다. 지식 자랑하는 지식이죠. 자신을 나는 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 예, 아는 것은 좋지만 아는 것은 뭡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합니다. 자기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을 세워주고 보충해주고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래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목회도 20년 넘게 하고 진짜 성경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성경 더 모르겠어요.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공부할 게 많고요. 너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퍼도 이게 뭐 그 무진장 이게 뭐 지금 제가 한 것들은 깊이 중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신비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아는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거하고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된 거는 달라요. 체험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 지식적으로는 그래 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과 관련되거나 그 안에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고난이라고 생각, 아삽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딱 당하고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시편이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너무나 잘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적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시편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게 나를 위한 시요 찬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아까 체험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실제적인 사한 지식은 다른 거예요. 정보적 지식과 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다. 그렇죠? 길을 잘못 들었지만 나중에 뭐랬어요? 그 위에 주님의 법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다툼이나 시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욕심에서 비롯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12장 3절에 보면 물론 옳고 그런 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리를 성경적 분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적 분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멱살을 붙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성경적 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맞으면 조용히 분리하면 돼요. 맞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라 자기 길로. 나는 내 길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로 이기려고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또 12장 3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뭐라 했어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과장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더 뽐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 할 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교만함이 앞서게 될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과장. 그렇죠? 나는 조금 할 줄 아는데 이만큼 할 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순수하게 드러내면 돼요. 제가 여기서 체하지 말라. 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겸손에 대해서 하면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겸손의 오늘 그 포인트는 겸손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급한 사람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제 특징은 기다린다라는 것. 조급한 사람이 배워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안다라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을 즐겼던 대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는데 근데 개들은 토끼 사냥을 하는데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빈둥빈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누워 있길래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냥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볼품없는 개들을 왜 내게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을 내가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그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무서운 것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은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지라는 단어를 알겠어요. 비지. 여러분 B-U-S-Y. 비지. 제가 전에 비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비지가 뭐라 했습니까? Being under Satan's yoke. 사탄의 굴레 아래 놓이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쁘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바쁜 것이 종종 있어서 결국에는 사탄에게 내 자신의 어떤 뭡니까? 굴레를 내가 쉬우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 조급증을 잘 이야기합니다. 바쁘다 하면서 결국은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신중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반응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기보다는 또한 오늘날 뭘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급한 결과들을 원합니다. 당장 결과들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오라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도 뭡니까? 영적 성장을 빨리 보려고 막 온갖 프로그램을 끌어들이고요. 온갖 것들을 막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보다는 인간적인 급성장들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법이 깨어지고요. 실용주의가 들어오게 돼요. 실용주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실용주의가 뭐예요? 그냥 자기의 편리대로 뭔가 소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온갖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 교회 윤리도 깨집니다. 교회 윤리가 뭡니까? 저는 영혼들을 가능하면 물론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냐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성도들을 잡아당기고 데리고 오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애써서 영혼들을 양육해서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영혼의 그 교회들을 접촉해서 그 영혼을 당겨오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영혼들을 얻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보다 급성장을 원해요.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과 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함과 영성, 훈련, 이 일꾼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훈련.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서 정예에 대한 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정예에 대한 여러분 알지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특수부대에 있는 그렇죠? 특전단이나 특수부대나 해병대에 있는 그 정예 군사가 나오려면 얼마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칩니까? 맞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훈련을 고된 훈련과 지옥의 훈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 산하나 어디 밀림이나 어떤 아무도 없는 곳에 외딴 곳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을 또 섬멸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 이 말이죠. 훈련 없이 일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뭐냐? 훈련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장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맡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되어지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느긋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느긋함의 여유는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자, 영혼을 100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거하고요. 영혼을 겨우 1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자, 뭐 이렇게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막 술을 팔아가지고 술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딱 헌금한다고 몇 억을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술 파는 일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으로부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근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면 그냥 드리면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느긋함과 게으름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함이 게으름을 느긋함이라고 그러는데 게으름과 느긋함은 여러분이 마음에 보면 알아요. 내가 느긋한 건지 게으른 건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게으름을 느긋함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또 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제가 이제 늘 통화하는 부산에 계신 목사님, 김 목사님이 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나도 젊을 때 그렇게 했지만 천천히 가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늘 전화할 때마다 말씀해요. 천천히 가라고. 왜냐면 젊음이 혈기가 많아서 막 급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가라는 거죠. 급하다가는 체한다는 거죠. 또 다친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그래서 목회는 장거리라는 거죠. 단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목사님이 왜 지금 이런 병에 걸렸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했는데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회자를 볼 때. 단시일에 막 쉬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씩 성경 공부하고요. 10번 가까이를 모임을 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모임하고요. 주일날 설교 3번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오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천천히 가라어요. 모임 좀 줄이라 그랬어요. 제가 늘 그래요. 모임 좀 줄이라. 천천히 하라.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저도 젊었을 때 막 달리다 보니까 균형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목회라는 것은 단기간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장거리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예요. 열심히 혹은 부지런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장기전을 하는 거니까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쉴 때는 쉬고, 그렇죠?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유가 필요하고 느긋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급증입니다. 중환자의, 특히 중환자의 경우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하기 때문에 민간요법 뭐 이것저것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찾아다녀. 맞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병을 더 문제를 많이 납니다.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메르스도 마찬가지. 어느 날 미국 가는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이상 기류를 만나서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기체가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자 모든 승객들이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은 아무런 미척이나 동료도 없이 그냥 성경책을 딱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아서 제대로 비행을 하게 되자 그 옆에 있던 성객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나요? 라고 그때 묻자 그때 그 할머니는 이렇게 온화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자기가 안정을 갖고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이 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미국 살기에 작은 딸을 만나려고 미국 가는 길인데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할 때 제에게 생각이 난 것은 비행기가 추락하면 천국에서 큰 딸을 만날 것이고 비행기가 안정을 찾아 미국에 도착하면 작은 딸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병이 들어도 먼저 죽게 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다면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인생을, 그렇죠? 주님을 같이 섬기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래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죽는 것이 내게 좋으나, 그렇죠? 유익이나, 그렇죠? 사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유라는 것은 일종의 초연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라 초연이에요. 초연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이 자연적인 것들을 그냥 초월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형제님이 어떤 걸 보면서 산에 등산해서 등산을 보면서 이게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릉도원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삶의 여유가 무릉도원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늘, 천국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실제적인 천국에 가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게 무릉도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집시다. 급하게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어떤 황당한 손님은 오늘 식당에 보면 많이 보죠. 주문하자마자 음식을 달라고 1분도 안 돼서 수시로 언제 음식이 나오냐고 묻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식은 밥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식은 국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면 따뜻하게 데워져서 준비가 되고 요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좋은 그 중국집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수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다시 빚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타를 해서 만들어져야 바로 쫄깃쫄깃하고 정말 좋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식은 가지고 그냥 물에 넣어서, 그렇죠? 기름에 튀겨서 나오면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음식이 나오려면 음식을 만드는데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야 돼요. 패스트푸드가 뭐예요? 패스트,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정크가 뭐냐면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 미국 사람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가 사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서, 그렇죠? 방부제 넣어서 딱 미리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데워만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에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이 안에 있는 버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세상에 내놨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썩지를 않는데요. 그냥 다 말라져서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뭐냐? 안 썩게 하려고 그 좋지 못한 방부제와 같은 이런 성질들 엄청 넣어놓은 거예요. 벌레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는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이 먹어요?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예요. 음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중국이나 미국 문화가 좋아요. 미국 문화도 잘못돼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홍콩에 갔었는데
너거든요. 점심시간이 2시간이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천천히 시간에 여유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좀 여유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10분만 되면 밥 다 끝내죠. 그죠? 대화 문화가 없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도 식탁 문화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식탁 문화가 없었어요. 10분 만에 먹고 나가서 자기들 일 보고 핸드폰 하고, 그죠? 인터넷 보고, 자기 할 일 하고. 지금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에요. 또한 조급함은 교회 사역에서도 매사에 빠른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아까 훈련이 안 됐는데도 인스턴트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고 훈련되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가진 일꾼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런 경험도 없는, 또 환경과 역경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시험당하고, 또 언제나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들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인격과 특성이 없고 깊이가 없고 어려운 때나 시험의 때가 되면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청년들 나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성경으로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요, 자신이 잘 알고 항상 배웠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특별히 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어떤 형제를 만나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정말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엎드리고 막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정해준 선이 있는데 선을 넘으려고 그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막 대들고 목사님한테. 우리 청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참 화학적 반응은 무서워요. 이 눈이 멀어지면요,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워도요, 그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이 외에는 부모님이 이건 안 된다, 영적으로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목사님이 또 안 된다,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더 기도해보고 기다려란다. 아니라 죽어도 결혼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의 부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의 부모님인데,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아내와 결혼하겠다가 2년 동안 새벽 기도부터 저녁 모임까지 주일 모임 하나도 안 빠지고 나왔대요. 그 아내를 얻고자. 근데 2년 동안 나왔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난 그 순간부터 뭘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발을 끊어서 지금까지도 안 다니세요. 검증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얻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특별히 옛날 러시아 속담에는, 옛날 속담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있어요. 배 옛날 항구에서는 배로, 그죠?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멀리 원한선이 있잖아요. 그죠? 갈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전쟁에 갈 때는 기도를 2번 하고, 결혼을 할 때는 기도를 3번 하라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뭐냐면 신중함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여기에 결혼하려고 하는, 제가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성급함에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여기에 청년들이 있다면 창세기 24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거듭해서 묻고 있는지. 어떤 게 탁 도왔는데 응답받았다고 막 달려가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2번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왜? 결혼은
중대지사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중대지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대답 안 해요, 청년들. 네.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다 까먹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부모에게 대적하고 목사님께 대적하고 막 결혼하겠다. 내 목사님이 함부로 결혼 못 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명심하세요, 우리 청년들. 예. 자, 이 또 조급함은 또 어떤 일이냐면 가짜라도 붙들게 만들고요, 가짜에 또 잘 속습니다. 매사에 조급한 사람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런 가짜나 문제거리로 막 채우게 돼요. 왜? 조급하니까 진짜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조급하니까 가짜라도 막 붙들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외로울 때도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조급한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요, 외로움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외로우면 안 됩니까? 좀 고통이 오면 안 됩니까? 어차피 인간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고난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최 형제님도 병원에 이렇게 요번에 큰일을 당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큰 좋은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돌이키게 되고 우리 앞에서 좋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맹장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대요. 만성 맹장으로. 보통 급성 맹장이면 2박 3일 정도 있는데 병원에 수술하고 뭐 많으면 3박 4일. 저는 6박 7일을 있었어요, 병원에. 만성 맹장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렸어요. 그리고 마음도 급해가 막 사역에 쫓아간다고 이 사역 저 사역은 막 너무 많이 벌리고 쫓아다녔어요. 저희 집사람이 압니다. 근데 한 번에 보니까 만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번역 모임에 있었는데 성경 번역 모임에 있다가 성경 번역 모임에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좀 쉬어라.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요. 좀 천천히 가라. 안 그랬으면 뭔가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야, 너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얘야, 너 나하고 좀 시간 좀 보내자. 왜 그리 서들고, 왜 그리 정신이 없고, 왜 그리 산만하고, 왜 그리 많은 것에 관심이 많냐? 내가 있지 않냐? 좀 제발 나하고 같이 좀 걸어가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또 외로움을 달래러 가다가 진짜 좋은 친구가 아닌 가짜 친구들로 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얄팍하고 강경한 사람들로 채워져서 인생을 더욱더 힘들고 복잡하고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외로움을 주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고난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기로 하고 우리 시편 119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외웠지 않나요? 자, 그래서 더 잘 알겠을 것 같아. 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사오나. 자, 보세요. 우리는 길을 잃기 쉬웠어요. 맞습니까? 길을 잃기 쉬운 사람들. 그러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71절. 자,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5장으로 또 한 번 더 갑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3절.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기서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experience, 체험 또는 뭡니까? 경험.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돼서 실제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실제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이루게 되고 그 경험의 체험은 또한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알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 서둘러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잘못된 어떤 해결책을 만나서 고생하고 또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 참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비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 때와 더불어서도 또 기다림의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